오늘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버가모,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버가모로부터 내륙으로 약 60km 떨어진 카이쿠스 강 계곡에 위치한 상공업 도시,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인구 2만 5천 정도 되는 두아디라는 7교회가 세워진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륙에 위치했던 이유로 에베소 도시처럼 국제적으로 상업이 번성했던 그런 무역 도시도 아니요, 스무나처럼 아름다운 항구 도시도 아니요, 버가모처럼 행정 중심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이 특징 없는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7교회에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이름은 단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오늘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거기 강가에서 예배하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복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구원으로 받아들였던 한 여인, 자주장사라고 부르던 루디아, 그의 고향이 두아디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아마 두아디라 사람이었던 루디아는 그의 비즈니스 때문에, 개인적인 상업 비즈니스 때문에 빌립보로 이주하여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아디라와 빌립보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수가 된 이유는 그의 고향인 두아디라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옷감의 주 생산지였었기 때문일 겁니다. 두아디라 계곡에서 생산되는 자생되는 덤불가지, 넝쿨가지를 가진 그 나무의 뿌리가 자주색 색깔을 내는 염료를 주 원료가 됐고 일찍부터 염색, 양모, 피혁 등이 발산했던 것 같습니다. 상공업 지역이었던 만큼 그 지역에는 중세의 길드라고 말하는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룬 조합들이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서로를 피해서 뭉쳐야 했겠고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같은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적 연합체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한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 터키의 아크히사르라는 도시 주택가에 방치된 비잔틴 시대의 옛 교회 흔적 잔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2가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대로 자주장사했던 루디아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 가족들이 오히려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대구에 살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병들을 치유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감격이 너무나 크고 기뻐서 우리 고향의 도치 집성촌
그곳에는 교회 하나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동네에 있는 샘물 창고 하나를 빌려서 그곳에서 당시에 멍석 같은 걸 깔아놓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당시에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지만 재치훈 선교사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타 실력이었지만 기타 들고 아이들 불러 모아서 게임하고 놀아주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지금의 득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으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없다면 그 복음이 진짜일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페이들이 이렇게 젊은 날에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유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이 복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탄생 배경에는 루디아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인근의 다른 교회들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때 예수 믿던 사람들, 그리고 두아디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발달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를 향해 왔을 것이고 그곳에서 물물 교환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새로운 물건들을 구입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섰을 텐데, 그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만나고 거듭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개척된 교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배경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운 여러 환경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나타났는데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그 발이 청동, 주석과 같다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요. 청동처럼 빛나는 발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된 주님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은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엑스레이나 내시경 같은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을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속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면의 동기나 생각들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 주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건 그 내면을 모두 다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분의 눈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400년, 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역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을 상상하실 때 그냥 사람들의 눈에 불이 이글거리고 또는 총명 있는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눈은 전지전능하신 눈이시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가리워진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벽 너머에 있는 것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 눈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죠. 시편 139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샅샅이. 주님이 그 눈으로 다 보신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이 기쁠 겁니다. 교실에 늦게 남아서 친구들이 미처 끝내지 못하고 떠난 그 청소를 혼자서 남아서 청소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잘할 때니까요.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 숨은 동기까지 살피신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다 아심받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즐거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실수나 허물을 캐내기 위한 감독자의 눈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의 그 깨어있는 불꽃 같은 눈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 위한 인자한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발이 빛나는 청동과 같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짓밟아 으깨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의 발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 두아디라 교회에 밝히 드러내야 할 죄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요소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을 대리하는 심판주라는 뜻이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수고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맺은 5가지 열매 칭찬하시죠. 너의 행위, 사랑, 믿음, 봉사, 인내. 무슨 더 큰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신앙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전 영역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선한 행위와 일들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써온 것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풍성했습니다. 믿음 깊었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그 중에도 인내,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됐겠습니까? 너의 행위나 사랑과 믿음, 봉사, 인내 내가 다 안다. 이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면서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던 것 우리 하나님 아세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려고 했던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들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중에 칭찬은 그 뒤에 나옵니다.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 거예요.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더 좋아진 것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에 오기 전보다 제 믿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이야기 들은 목사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어찌 목사 개인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하는 것, 이전보다 더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일평생 매일매일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보다 2018년은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애창하는 찬송, favorite hymn 그렇게 부르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1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511장이죠. 제가 오죽 이 찬송을 좋아했으면 제 전화번호 뒷자리를 0511로 삼으셨겠습니까? 0511 전화번호 뒷자리. 그럴 만큼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신앙의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찬송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목사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준익 자매님, 오늘은 이름을 불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귀하지만 그 사랑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오를 때 사다리를 붙들고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올해 더 깊은 사랑으로 변하고, 또 주님을 믿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을 디딤돌 삼아 더 큰 복을 받고,
은혜 받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만 더 온전한 자로 섬기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 사람은 후패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장이 멈춰진 나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의 성장을 멈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나도 한 번씩 휘청거리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씩 넘어질 수는 있지만 뒤로 나자빠지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엎어지십시오. 그래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한 걸음이라도, 주님 내가 고난받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붙들고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 매달려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조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웃 국가인 시돈 왕국과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아합에게 온 공주였는데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가에 시집을 올 때 자기만 오지 않고 바알 신상과 그와 관련된 제의적인 것들을 들고 와서 자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든 악한 여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하게 빼앗고 선지자 엘리야가 죄악을 지적할 때 그를 죽이려고 도끼를 품었던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수백 년이 지난 날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혹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의 실제 이름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아합 시대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했던 이세벨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미혹하는 악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 어디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 어느 때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자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다 사탄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인류가 실낙원한 이후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갖가지 종교와 세상의 유혹과 이 땅의 여러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미혹해 하는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꿰어서 영적 간음을 하게 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도 두아디라 교회는 모른 척 눈 감아버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두아디라 사회의 길드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합에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해서 그 길드를 깨뜨려가며 그 사람을 경고하거나 또는 배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짐작합니다. 특히나 그 길드 조합에서 재력이 뛰어나거나 중요한 생산품을 만드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장이라면 특히나 그에게 직접적인 어떤 경고를 하기는 난감했을 겁니다. 용기가 없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
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굳이 자신이 싫은 소리에 가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여자는 숨기울 수는 없었고, 특히나 두아디라 성도들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내부에서 서서히 영적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이전에 살펴봤던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머나와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을 받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고대 기록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교회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교회 내부 은밀한 곳에서 문제의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각정세도 많지 않았습니다. 설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박해나 시련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면의 적들보다는 당해내기가 쉽습니다. 주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전투 준비하면 됩니다. 방어를 잘하면 되지요. 그 적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면 됩니다. 그러나 주적이 분명치 않을 때는 나라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주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서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좌와 우가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주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주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적의 어떤 공격이나 어려운 박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이 거짓이 교회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두아디라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처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핍박과 고난은 아니죠. 교회를 공식적으로 외면적으로 핍박하는 일은 없지요.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어찌할 수 없이 용납해버리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통 이 정도는 한다라고 말하면서 용납해버린 이세벨, 간교한 모습으로 절대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간교한 이세벨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황폐하게, 그리고 서서히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줄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일들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였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처럼 행세해도 어쩔 수 없이 용납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아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 이세벨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만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기다려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안심하죠. 빛이, 조명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정죄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지만 빛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정죄는 뭡니까? 우리가 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교회에서도 용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죠.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사람이 마치 교회의 그 무엇인 양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말은 언제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못 견디고 아름다운 대의나 교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이세벨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을 용납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여전히 두 팔을 넓게 펼치시고 맞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을 자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완악한 마음은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들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아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건 얼마나 큰 악입니까? 여러분, 마치 어떤 길차가 무너진 다리, 교각이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그 교각에서 떨어져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승객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카산드라 크로스라는 영화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중학교 다닐 때쯤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입니다. 한 기차가 낡은 철교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리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리는 곧 무너질 지경에 있는 다리입니다.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악당들이 기차를 납치해서 그 다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투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카산드라 크로스. 이 다리를 지나가는 순간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에 여전히 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편안하고 늘 좋을 것이고 지금 괜찮으니까 내일도 보장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이냐 말이에요.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열차에 탄 사람들이 내릴 기회가 있는데도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실제적입니다. 이세벨 같은 짓을 하는 여자에게는 병상에 던질 것이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간음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이세벨의 자녀 세대로 이세벨의 영적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심판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렇다면 저주와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기차에 탔거든 그곳에서 빨리 내려야죠. 돌아서야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악에서부터 돌아서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을 결산하시는 그 주님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라도 숨길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심판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이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간 길입니다. 내가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고 난 후에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징계가 시작되고 돌아서면 자신만 손해봅니다. 경고가 임할 때 죄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교회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은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않는 다수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양지의 온누리교회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시대,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사회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두십니다.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악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 7천을 두십니다. 이세벨과 그 아합의 악한 날에도 엘리야는 스스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지만 아니야, 남은 자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다 타락하고 교회가 그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remnant.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영적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나지르라는 나시린을 따로 구별해서라도 당신의 거룩을 반드시 만족시키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 어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무엇을 붙잡으라는 겁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지요. 이미 배웠고 이미 믿고 있는 은혜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믿음이 굳세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26절에서 29절 말씀 언약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을 부스르는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리시죠? 헬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굳게 붙들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급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약속된 그 언약은 차별될 정도로 특별합니다. 많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유혹,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두 개의 상급. 첫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였어. 화이트 크라운.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시고 백보자에서 만국을 다스릴 때 가지신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겠다. 우리같이 천한 사람이요,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대통령 해보셨나요?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서뜨리듯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악한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쇠막대기로 질그릇 한번 부셔본 적 있나요? 요즘 한국에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제 깨질 만한 물건들 넣고 야구방망이 하나 주고 들어가서 막 부시면서, 우리가 그래야만 해소될 만한 정말 끔찍한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깝죠. 영화에서나 볼 만한 장면, 쇠막대기가 떨어지는 질그릇마다 맥없이 퍽퍽 주저앉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다. 옛날 우리 부흥사들은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 쇠막대기의 권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악한 자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릇된 사탄의 문화를 깨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 그런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벽별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항해사들에게는 방향을 잡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죠. 좌표를 만들고 방향을 얻는 기준점이 새벽별이었습니다. 새벽별은 소망을 말합니다. 밤새 보초를 서본 군인들은 여명이 밝아오는 즈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새벽별은 소망과 기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별이 되신다.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소망의 빛 대신 그 빛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아시나요? 같이 불러볼까요? 요즘 잘 안 부르지요. 제가 기타가 있으면, 제가 이 찬양 옛날에 기타 인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아마 한 G키 정도로 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절이지만, 우리 후렴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의 새벽별 대신 만민 중에 뛰어나신 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어준대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직 못 찾았군요. 지키만 한번 잡아보실래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저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
갈아야 되지요. 땡큐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빛 많은 저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꼭 갈아야 되지요. 아멘.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한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진리를 바로 지키기도 힘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 앞에 코람대오로 날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사는 자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정결하고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 주소서. 또 요 세속이란 이세벨이 내 안에 설거머리 들어와 있는데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양지언누리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철장의 권세를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